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0장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7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묵상은 좀 짧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읽으면 좋긴 한데 성도님들 낮에 시간 내셔서 한 번씩 이렇게 다 읽으시고요. 지금은 9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앞에서부터 쭉 다 보시면 이해를 하시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또 헬라 사람들 또 먼 이방 사람들 온 세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참 안타깝고 마음이 괴로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 또 자신들의 행위나 자신들의 그 율법이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른 것 같고, 또 이방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 입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전도해야 되겠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꼭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를 좀 깨닫고 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이 구원은 뭐냐? 구원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자신들의 의의를 주장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항변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기 보면 10절인가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 말이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입으로 고백할 때. 근데 그 입의 고백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다. 여기에 뭐가 없어요. 율법을 지켰다, 우리의 행위가 어쨌다, 이런 거 아니거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은 무엇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오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구원인데 이거를 깨닫고 온 인류가 뭐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헬라 사람이 됐든 이방 사람이 됐든 이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바울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무슨 히브리 사람이냐 헬라 사람이냐 뭐 한국 사람이냐 이런 거 없어요. 또 율법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도 없어.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심정, 그것이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14절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근데 우리에게 더 와닿는 건 이거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거 좀 우리에게 좀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왜냐하면 들을 수 있다라면 이제 믿음을 가져볼 수 있을 텐데 듣지도 못했으니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뭐 50대 50이라고 쳐도 50대 50이라도 쳐도 믿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100%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듣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야 되는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보냄을 받아야 되는데 가지를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자리로 가지를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듣겠습니까? 다 이게 우리들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니까 맞아. 선교사님들이 저 아프리카 깊숙한 산골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역할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은혜 받는 비결은 어떤 말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 나의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복받을 일이라고 믿어야 돼. 그걸 자꾸만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 이건 누구의 책임, 이건 목사님의 책임, 아니면 이건 뭐 성직자들의 책임, 아니 이건 믿음 좋은 사람의 책임, 뭐 이런 식으로 남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 안 돼요. 은혜 받을 일은 내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했죠? 15절에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이 있어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 문장을 딱 읽을 때 그래 내 발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나의 발이 정말 아름다울 거야.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예쁠 거야. 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우리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서 열심히 해봐. 난 바쁘니까 못 가지만 당신들이 지금 가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해봐. 목사님이 가서 좀 해보세요. 선교사님이 가서 해보세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안 됩니다. 덕이 안 됩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얼마나 예쁜 말입니까? 얼마나 복스러운 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의 발이 그렇게 아름다워요. 모르겠어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활발하고 또 이렇게 외향적이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잘 다가가지 못하고 사람들을 모르는 사람을 잘 사귀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어저께인가 그저께 아내가 전화 한 통화를 받았는데 그날은 이제 저희 집에 김치 깍두기 갑자기 아내가 이렇게 배추하고 물을 잔뜩 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어카를 끌고 가서 갖고 와야 된다고 그 정도로 많이 샀어요. 그래서 아니 이걸 누굴 다 나눠주려고 이렇게 많이 하려고 그러냐. 어쨌든 샀으니까 어떻게 막상 사놓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어. 그러니까 그것을 집에 널려놓고 이제 김치도 버무리고 깍두기도 쓸어야 되고 막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은데 우리 가까이 사시는 성도님이 다른 한인을 만날 일이 있는데 사모님도 같이 만나면 좋겠다. 그냥 교제하자 뭐 이런 거죠. 근데 집에 이제 일을 벌려놨으니까 가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나 가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사정이 그렇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서 그렇지 뭐 저렇게 일을 벌려놓고 나가서 뭐 커피 마신다고 수다 떨고 있으면 제 마음은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에서 드는 생각이 있잖아요. 한편에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 사람 만날 수 있을 기회 있을 때마다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또 가능하면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알리고 거짓말 아니고 저는 사람들 생각하면 사실은 그 생각밖에 없어요. 내 가족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그 마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분을 저분 참 좋다, 사람 좋다, 저분과 좀 교제하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왜? 저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거든. 그게 진짜 제 마음. 저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커피 마시러 자주 가요. 사람 만나는 데를 자주 가요. 성격이 이렇게 활달하지 못해서 막 다가가지는 못하지만 사람 만나는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의 나의 믿음 그대로 여자로 태어났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났다면 그러면 내가 목회해야 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보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저 코타키나바루 상황이 더 그렇게 된 건지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남아 있고 또 젊은 층들은 뭐 기러기 엄마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렇게 1대1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도 하고 또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생각이 나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주예를 했다라고 하면 내 성격에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다가가는 데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여기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발이 없거든요. 근데 뭘 남자라고 못하냐? 조심해야죠. 할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죠. 특히나 요즘 시대에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들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너무 길게 할 필요 없으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이방인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 발이 참 아름답기를 원한다. 복음 들고 가는 발이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만날 때 교제하고 차 마시고 아이들 키우는 얘기하지만 내 발은 복음 전하는 발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 좀 더 달리 보시고 접근하시면 우리의 정말 발걸음이 너무나 귀한 발걸음이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닿는 대로 저희와 함께 사역지도 다니시고요. 우리 가는 마을들도 같이 다니시면서 우리 발이 그 뭐 진흙탕도 들어가고 뭐 길도 안 좋고 그러니까 더러워질 수 있지만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주를 고백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알려줘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정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들 그런 귀한 발이 다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의 발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